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짧은 세 구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민족보다 또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도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면 사실 처음부터 뭐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사실은 그들의 인생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목사지만 아마 저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과연 하나님이 찾을까, 하나님을 찾을까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 똑같을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평안하고 순탄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잘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왜 찾겠습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울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짧은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좀 원리를 삼으면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기도의 출발로 만드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들, 위협들을 만나잖아요. 일제강점기 36년, 또 6.25 전쟁, 끊임없이 뭐 보릿고개도 겪고 또 IMF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잘 안 찾거든요. 내가 뭘 해도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뭔가 좀 탁월하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막 금손인지 막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계속 고통만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이 없었다면 아마 마치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행복하고 우리 어디 완전 지상 낙원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다 해도 아마 이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지금 별 문제 없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굳이 우리가 뭐하러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 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냐, 냅둬라, 우린 여기 있는 신들을 섬기겠다. 아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거든요. 고통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언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내가 뭔가 위기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힘들면 어떡합니까? 내가 먹는 음식, 물 다 끊어버려서도 내가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덜질하게 의지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고통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 고통을 계속 받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출발로 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통은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 말씀해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 이삭과 약속하셨던 것,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와 언약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뭘 보여줘? 동물을 반 쪼개가지고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언약을 맺는다는 쪼갠 거에서 만약에 네가 나와 이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횃불이 지나가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종물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연인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가끔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여자친구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남자친구도 그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잠깐 얘기하는 거, 옛날에 나는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그러니면 그 색깔만 갖다 주고, 이런 것처럼 뭐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들이 맺으신 언약, 그것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었다고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랑 언약 맺으셔서 이거 왜 안 지키시면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인간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분명히 이들을 큰 민족을 만들다고 얘기했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고, 또 그들에게 너를 축복하고 저주한다 그랬으니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한 데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를 저주하는 저주해야 되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셔야 되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로 인하여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시는데, 먼저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어떤 걸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 여러분의 출애굽기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의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다 뭐예요?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신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도 약속한 거는 너희들은 그런 시시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너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 민족은 시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신들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시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이들은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 불평하죠. 우리 그냥 내버려 둘지 왜 여기까지 우리 인도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고 여기서 이렇게 비참을 죽지는 않을 건데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내갖고 이렇게 하느냐. 좀 전에 뭘 봤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신인 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홍해는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왜 싸워주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 이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는데 뒤에는 병사들이 엄청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이 덮쳐서 그들은 완전히 수장되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자,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장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찾을 리 없잖아요. 온갖 신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자기들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압제를 당하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자기도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다? 그건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뭐 그런 용어지만 요즘 우리도 흔히 뭐 유기견, 뭐 유기묘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심한 벌이 뭐예요? 유기견이에요. 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얘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이 사람들은 편법 쓰고 나쁜 짓 다 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둡니까? 불러다 혼을 내든지, 야,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느냐? 분명히 책망하고 교정해줘서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야. 지 멋대로 그냥 얘는 포기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게 뭐예요? 부모가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게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셔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그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도 뭡니까? 여전히 힘을 못 뺀 거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에 당장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도 애굽에서 섬기는 신 아닙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어쩌면 430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애굽의 신, 애굽의 문화로 똘똘 묻혀 있었던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철저하게 뭘 훈련시키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시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잖아요. 만나 알다시피 매일매일 주시는데 하루치만 받잖아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인데 내가 욕심이 더 있어서 내일이 불안해서 이틀치 거두면 반드시 썩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걷어들였는데 그 다음날 안 썩어요. 안식일을 먹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셔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떡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구름이 멈추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들은 멈춰야 돼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그게 하루만이라도 철수해서 다시 텐트 다 걷어 또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서 일일 하루만 있어라고 하면 하루 있는 거고 한 달 있으라고 하면 한 달 있는 거고 1년 있으면 1년 있는 거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얘기야. 너희 중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고요. 징계가 없다는 건 우리를 포기한 건데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출발이 되는 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뭡니까? 지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줄 알지만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벌을 내리고 우리가 어렵도록 고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매개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예비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고통이 기도의 자극이 되고 기도의 출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어쩌면 그 고통은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나의 가장 행복한 사건이고 나에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간증의 고백이 나올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흥회 때나 아니면 어떤 간증 얘기를 들 때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되게 잘 나가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기자였습니다. 너무 잘 나가요. 돈을 너무 잘 벌었어.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 내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이런 얘기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인간 쫄딱 망해도 되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기도 좀 잘할 걸 괜히 쫄딱 망하게 해갖고 근데 이 기자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한 방에 딱 꺾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어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다 알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아는데 어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쫄딱 망했는데 집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있는 동안 성경을 몇 독을 하는 겁니다. 나가니까 창피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왜 TV도 안 나오냐? 왜 요즘 이러냐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성경을 피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그때 이제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제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어느 지나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제가 기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갖고 남편이 쫄딱 망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남편은 망했고 집안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남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매일 집에서 성경 읽고 또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이러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남편도 교회 등록하게 되고 같이 나오게 되고 집사님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뭐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이 남편을 주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이후에 쫄딱 망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삶에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분은 또 그 기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다시금 회복시켜가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쫄딱 망하게 하셨고 또 주님 만났더니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셔서 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만드셨다면 이분이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날 간증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고통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게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구나.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도록 나에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8월이 끝나고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혹 내 삶에도 이런 고난, 어려움들, 문제 때문에 또 내가 고민하고 염려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 가운데 성취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을 더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